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분명히 읽어드렸지만 감독이 되는 거, 목사가 되든지 뒤에 더 읽어보면 집사가 되는 그 자격에도 자녀에 대한 부분이 꼭 나와요. 자녀가 바르고 공손하고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에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뒤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드리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12절 12절을 볼까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사실은 자녀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음부에 떨어져 있어서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의 가족들이었어요. 뒤에 나오죠, 그죠? 내 형제들에게는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를 예수님 앞에 제대로 잘 양육하는 건 너무도 그 정도로 예수님이 초점이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더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자녀를 잘 양육했다, 잘 키웠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의사가 박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판사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키우면 잘 키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100% 다 속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잘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거 보지 않고 제일부터 뭐부터 보냐 하면 좋은 직위를 갖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렇게 잘 뒷바라지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한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왜 자꾸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패턴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께 올인하는 게 맞는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정말 과연 맞는가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는 믿으면 예수도 믿고 부자도 돼야 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뭔가 이름이 날려야 되는 게 아니냐고 자꾸 헷갈려해요, 사람들은요. 아니요,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의 패턴을 잘 들어보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찾아드리며 제거하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오직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그 자식이 박사가 됐대, 교수가 됐대, 유명한 뭐가 됐대, 그러면, 자식 참 잘 키웠네.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자식이 직업이 뭐야? 우리 자식 국어래. 거지야? 그러면 자식 농사 잘못 진 거예요. 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내가 좋은 직장이 없고, 내가 부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고, 뭔가 세상적으로 남에게 드러낼 것이 없으면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평생을 거지로 살고 평생을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을 때, 진짜 그의 소망이 예수님일 때, 정말로 평생을 부자로 살아도 그 안에 소망이 예수님이 아닐 때는 가차없이 그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알면서도 삶에 적용할 때는 스스로가 위축돼요. 예? 뭘 자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펼쳐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자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그게 자꾸 흔들려. 그게 희석이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아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살인자가 됐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목베임을 당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잘 믿었어요. 풀목불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세상의 관념으로, 절대 세상 관념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큰일 나요. 예?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시냐면, 너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유명하든 금메달을 땄든 동메달을 땄든 예선전에 떨어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게 중요해요. 그의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 부자로 살아도 너 안에 예수가 없고, 그렇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증하고, 그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 근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남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봤을 때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 날 알아주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항상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야. 내 소망이야. 그렇게 살아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렇구나를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고민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면서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자로 가셔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법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사실은 요즘에 부모들은 초등학교 수학도 갖다 주면 벌벌 떨을 때도 있어요. 예? 하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또 내용이 많이 사고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여러분 중매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해요. 직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5장 6절입니다. 디도서. 옆에 넘겨보시면 돼요.
디도서 5장 6절.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이 되는 자격에 자녀에 대한 자격이 나와요.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녀가 남편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를 하나가 보면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 양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녀가 내가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나 혼자 잘 돼서 내 자녀까지 그 믿음의 영향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을 내가 세상적인 뒷바라지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은요, 금방 보고 배워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부모가 얘기한 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보고 배워요, 행동들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식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 먼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과 내 열정으로 내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뜻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다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잖아요. 부모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야 내가 그때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못 됐거든. 너만큼이나 좀 의사가 되라. 소원을 좀 이루어줘. 그래서 맨날 주구장창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부터 시작해서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그래서 자식이 막 열받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중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건, 자녀를 잘 키우라는 건, 그 믿음의 자식을 온전한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자식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알게. 먼저 부모가 믿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거겠죠. 중매자로서 온전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사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교회에 어떤 속한 것을 할 때 가장 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한 아내 남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부모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를 보면서 자식이 중매되어져야 되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이들도 좀 가르쳐 보면 부모는 거실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자식 보고 공부하라 그러는 부모들. 그 자식이 공부가 안 돼요. 밖에 그 소리만 듣지. 근데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참여를 하면 습관이 돼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나 다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본으로 믿음의 플러스 거기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럴듯하죠, 이론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우는 방법. 우리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자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신경보다는 어디에 더 신경을 쓰냐 하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대안학교를 세우고 어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하냐면 세상 공부의 1등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 공부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도 훌륭하고 세상의 것도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전략적으로. 사실은요. 목적이 전략적이에요. 믿음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신앙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뭔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게 다음 세대인데요. 그건 100%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절대 그것과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로지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목적이 있느냐. 그거 한 가지가 전부예요. 근데 지금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내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지 하면서도 신경 쓰는 건 예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뭘 더 신경 써요? 세상의 뒷바라지를 더 신경 써요. 그래서 이왕 교회 다니는 애가 내 자식이 더 훌륭하게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 요거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뒤에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다 제가 검증해 드릴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절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모님들조차도 믿음과 신앙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쓴다고요? 공부에 더 신경을 써요. 애들 학문에 더 신경을 써요. 뒷바라지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요. 포커스가 그거예요. 얘는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은 좋은데 공부 못하면 완전히 꽝이야. 맞죠? 부모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요번에.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해. 맞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틀렸어. 정말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어요. 내 생각대로요, 내 방법대로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 지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세상에서 뛰어나고 유명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자녀로 자식을 양육하고, 여기는 뭐 초노총각들이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나중에 나아서가 아니라 진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무엇을 주겠냐고요, 그 얘기. 무엇이 남겠어요? 박사를 만들었어요. 박사를 7개 따게끔.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가서 가만 훌륭한 일을 해요. 근데 나 혼자 천국 가고 내 자식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렇다면 그게 잘 키운 거냐고요. 세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식인 거예요. 실지잖아요. 그 사건이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발. 계속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에 대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거는. 하늘에서예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 있다니까요. 너가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가져도 영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알고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초점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요번에 누구 권사님 자식이 어느 유명한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갔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러워해요. 야, 참 자식 잘 키웠네.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세요. 내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지,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고 남에게 뭐 좀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정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고 그게 더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요. 예? 야, 너는 옆집에 쟤는 100점을 받았는데 넌 80점이 뭐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의 코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의, 우리 자녀의 영혼에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지, 그 아이가 분해하지는 않는지, 열받는 일이 없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뭔가 자꾸 분해한다라는 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키워지고 양육되어져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식으로 키우는 걸 예수님은 그의 가정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를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근데 그 당시에는 속국이에요. 포로된 나라예요. 포로된 나라에서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왕족의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왕자의 수업을 받고 학문으로 최고 높은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로 어마어마한 문명의 나라였거든요. 지금의 미국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왕자의 수업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의 그 뛰어난 학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나가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에 뭐냐 하면 외국 민족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 세상 것을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려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보는 세상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책 많이 보고 세상 것이 능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오히려 다 끄집어낸 이후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일이에요. 오히려 모세가 자기 능력을 믿었죠. 힘도 대단했고 무술도 굉장히 뛰어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으니까 야, 한번 해보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40세에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 해방시켜야지. 결론은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살인자는 떠들어. 그 예수님이 언제 부르셨느냐? 몇 세에 불렀어요? 80세.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살인자로 도망다니면서 양치기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도 잘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거든요. 80세 노인이 뭘 하겠냐고요. 예? 그때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양육받았는데 모세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의 공부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 프린트물에 밑에서 5번째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양육받았는데 그의 가치는 세상에서 갖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보는 양육법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최고의 문화를 가지게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 연단과 고난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구나.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다니면서 처가 살아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다 하나씩 빼져 나가면서 양치기 하면서 무슨 학문이 필요하겠어요? 양치기에. 예? 무슨 애굽의 어떤 그 상식이 필요하겠어요? 완전히 바보가 되고 기력도쇠하여서 아무 힘이 없을 그때 모세의 가치는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의 가치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너 해서 엄마 나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줘. 가치를 세상의 것에 가치를 주게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처럼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즐겁게 여기고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영광을 취할 수 있었어요. 왕자의 서열이었으니까. 자기 형이 왕이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스스로 그 모든 금은보화를 스스로 모든 영광을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의 가치고요. 자녀가 이렇게 키워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학문과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40년 동안 양치기가 돼야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돼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 모세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자식을 원하시는 이런 자식. 그럼 우리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긴 텄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신명기서 4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동시에 얘기하시죠. 그 부모에게 얘기하고 동시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실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자녀에게까지 전해지기를. 그 얘기를 듣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총각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결혼하면 자녀를 똑같이 이렇게 양육해라. 너가 그들에게 나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중매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세요? 영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영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 자식을 세상에서 훌륭하고 유명하고 뛰어나고 이름 날리는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요. 법. 왜? 그 자식,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인 우리를 양육함 같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목적이 뭐가 되도록?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게 하도록. 그 우리 또한 그 양육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금은부화를 다 가차없이 버려서라도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그것이 온전한 자녀 양육이에요. 예수님의 축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녀 양육과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걸 누가 얘기하냐고요. 예? 박사만 잘 키우고 교수만 잘 키우고 변변에 직장도 없으면 잘못 키운 거예요? 절대 예수님 그걸 기준 삼지 않으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그것이 식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것만 남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들 여러분 천년 하든가요? 박근혜 대통령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오겠죠. 잘못했으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게 하시겠냐니까요. 그것에 목적이 있게 하시겠냐니까요. 그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싸가지가 없고 성적은 잘 나오는데 이건 전혀 예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은 내 가족 중에 이 말이에요. 내 형제 중에 여기 오지 않기를 해달라고 그것부터 그거는 외쳤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부자로 살아갔잖아요. 그가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 평생을 가족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의 안에 소망이 예수님에서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진짜 인생의 성공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예수님 나는 이렇게 생활이 펴지를 않아요? 괜히 이딴 거 갖고 고민한다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은 한쪽 팔이 없게 태어났고 왜 장례를 입고 있다게 태어났나요?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가세요? 어떤 한 부분의 기능이 약하면 다른 기능은 예민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좀 불편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남보다 좀 뛰어나지 못해서 삶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육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잘 키워도 그거는 실패한 자식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맨날 나는 나가면 맨날 싸우고 사람들 그러면서도 너 훌륭해져라 이렇게 키운들 뭐 하겠냐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 정기수사님 그런 얘기 듣죠? 그런 것들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네?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가 맨날 그래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그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예수를 중매하는 거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천국 가라 해초리 때리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아울러 함께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키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한다라는 거, 훈련한다라는 거요. 주를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그것을 중매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지런히 애를 쓰셔야 돼요. 공부 박사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수학 박사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영어 뛰어난 사람 만들려고 세상 학문으로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안전한 선한 누구나.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 답이 결국 뒤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훌륭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좋은 직업 갖도록 그것 뒷바라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보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만 들어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까지? 영혼까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게 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소망을 두고 수 있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기준이 다음 세대, 예수님으로 향하는 다음 세대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초점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학문에 있다니까요. 학문에. 뛰어난 세상 교육에 있다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는 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한 이유와 목적은 너는 내 가족이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내 사랑을 배우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기를 원한다. 그게 전부인데 세상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이론을 가지면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40세의 모세에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갈려 있어요. 야, 지팡이를 들어서 물 위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싸울 거예요. 미쳤냐고. 지금 그 물 위로 어떻게 들어가 다 죽으라는 소리냐고.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너무 자기 능력이 뛰어났어. 자기 이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도대체 이론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순종을 안 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80세의 모세는 순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 80세가 될 때까지. 양육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40세에 대단했던, 뛰어났던, 세상 지식이 뛰어났던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지도자인 모세를요, 완전히 노인대를 갖다 세워놨어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모세를 세워놨어요. 결론은 누가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명심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세상 것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끄집어내야 영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그 이론이 예수님의 음성을 막아버려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3,000권 이상의 잠언을 쓰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말씀, 세상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의 말씀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요. 뭐냐면 어떻게 돼요?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세상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자랑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들이 더 잘할 것 같죠, 예수님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이신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좋은 사람, 박사들이 성경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는다니까요. 박사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취급도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보세요. 밑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들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더라. 그런 지혜를 배워서 뭐 할래요? 그런 지식 가르쳐서 뭐 하겠냐고요. 고린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전혀 영의 세계에는 하나 도움이, 영생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못해요. 그럼 학교 보내지 말고 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도록 맡기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주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상 학문의 기준을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냐, 그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 그것에 가치 있도록 두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세상으로 유명해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뭐 직업이 좋고 훌륭해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봤자 그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자기 지식을 더 믿고 자기 학문을 더 믿고 자기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알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이 걸렸어요. 많이 배운 만큼. 예? 사도 바울이 7년 이상이 걸렸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똑같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동행하면서 그거 빼냈다고요. 그거. 세상으로 뛰어났던 학문을 빼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본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길이 열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면 다 잘 살던가요? 아니죠.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다 잘 먹고 잘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고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왜 똑같은 세상 부모처럼 세상 사람처럼 왜 똑같은 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 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부지런하게. 부지런. 그 법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보여요. 지혜가 열려요. 예수님이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필요하면 예수님이 책을 읽을 때도 빨리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세상 학문에 대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합당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 그가 좋은 스펙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좋은 스펙을 갖추고 능력 갖추고 뛰어나도 평생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준을 그런 데 두지 마세요.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시오. 예수님께.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런 자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이 시대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국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포로가 잡혔지만 그날의 왕궁학교에 발탁이 됐어요.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서도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저 왕이 출중한 걸 보고 쟤네들 한번 불러와봐. 대화를 나눴더니 역시 니네들이 뛰어나구나. 인정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필요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는 사자굴에, 하나는 셋은 풀무불에 들어갈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고위관직에 있었지 않았으면,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나라의 법에 굳이 그렇게 저촉되는 일이 없어요. 시기를 받을 일이 없어요. 시기를 받았거든요, 이들이. 저게 포로 된 나라 주제에 뛰어나가지고 빨리 나보다 좋은 높은 자리에 등용을 했으니까 왕이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저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네, 3번씩. 저거 법을 만들어야겠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근데 신경 써요, 안 써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경 써요, 안 써요?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갔고 고위 관직에 관리로 빨리 젊은 나이에 발탁이 됐어도 그거 기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죽음을 불사해요, 안 해요? 죽음을 불사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국무총리가 될 때, 그게 자꾸 초점을 맞춰. 다니엘 학습법이 나오잖아요. 예?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걸 얘기 안 해? 예? 좋은 스펙 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지혜 얻어갖고 박사가 됐는데, 이건 목베개, 이건 죽게 생겼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또 원망하겠죠. 차라리 대개 나가지 마시던가, 이러겠죠.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보실 줄 알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되게도 하세요. 평생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참된 가치관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분 대기조는요, 특별히 뽑아야 돌아가면서 하는데 비상이 발생하면 그 5분 대기조는 5분 내로 출동하게 먼저 그 당번이 돼요. 그럼 그 5분 대기조가 된다 그래서 밥을 안 먹거나 근무를 안 서거나 훈련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해요.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비상벨이 울리나 안 울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직장생활도 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학교도 보내지만 그의 가치에 세상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훌륭해져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직업 가져라, 그게 아니라 항상 너는 예수님의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이 너의 목적이 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 번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필요하다면 국무총리나 대통령도 세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피곤해요. 사실은 그게 더 피곤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진짜 힘들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되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화를 가지세요. 제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사랑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맨날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게 맨날 세상 거 염려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부자 됐대, 야 세상에서 뭐 됐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얘들도 저걸 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처럼 그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전한다면 그 자녀는 세상의 욕망을 안 둬요. 안 둬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세워요. 더 책임져 주세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풀무불에 건져주셨고 할렐루야. 종으로 팔려가서도 다 세워주셨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 그것으로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목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부모도 스트레스요, 자식도 스트레스. 예?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몇 프로 안 돼. 답이나 맞지? 맞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뭘 더 신경해서 내 자식 뒷바라지 못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이 학원도 못 배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냐, 그것을 고민하시라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복 주시는 그 복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라니까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들의 자식들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이 자식들이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니까요. 대대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 가정.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자식을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웠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제사장의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도 멸망을 당했어요. 제사장들 내가 대대로 복줄이라고 얘기했다. 아론과 약속했던 걸 끊어버렸어요. 그 대에 끊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서. 내가 그러려고 했지만 끊어버린다고. 인간적으로 내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자식이 예수님만 존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고상한 것을 알았다니까요. 가치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교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과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구나. 그분 자체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 이게 전부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거 한 가지만이에요. 너무도 많이 알았던 지식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래야 누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중매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수십억 물려주고도 그 예수를 중매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가서 책만 받을지도 몰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 책임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를 자식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 한 번만을 사랑하는 것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잘 안 돼도. 아니, 세상적으로 내가 부모로서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세상적으로 내가 부모로서 돈 많이 못 벌고, 세상적으로 부모로서 뭘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그 별 평가를 하시지 않아요. 근데 뭘 보세요? 너의 마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예수를 제대로 너는 너의 자식에게 중매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세요. 오늘 제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가치를 거기 두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비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신다라니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과 종이 한 장의 차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잖아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저 평생 찌질하게 살더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네. 야, 저 사람 세상으로는 정말 잘 나가더니 음부에 떨어져갖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네. 종이 한 장의 차이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 50억 재산 물려주면 자식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유명한 박사 만들고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훌륭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들 그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잘 키웠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버리세요. 그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착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아이, 그 자녀의 마음에 나 예수가 전부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만에 사랑하는 자를 원하세요. 내 자식의 직업이 뭐냐고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이 무슨 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 지금 실업자인데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미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거짓된 설교에 속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말로 아무리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보여주면 돼요. 그게 좀 늦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함이,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하더니 맨날 술 먹고 깡소주 먹고 맨날 싸우고 다니고, 그거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살지도 못했는데 뭐 그렇게 맨날 예수님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 미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진짜구나.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턴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대단했냐를 보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는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려고 중매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도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라고 가르쳐요. 머리가 되면 뭐 한대요? 그건 예수님이 필요하면 세우세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양육하시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되세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받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 자녀를 또한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중매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으세요. 네? 자식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안주지사님 아셨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네.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잘 먹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